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의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보섭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서 믹마서 어기에 이르렀더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하는 내용은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오늘 말씀에서는 망령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했다. 즉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사울이 행했다는 거지. 제사 드리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할 때에 보여주신 징조 3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때의 약속대로 길갈에 내려가서 7일 동안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은 내가 가서 왕이 해야 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사울이 왕이 된 2년 만에 군대를 일으키고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백성을 모아서 이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다들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600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백성이 자꾸 흩어지고 도망가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약속했던 시간은 되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막 도망을 가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 하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하는 겁니다. 사울로서는 참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고 변명을 해봤지만은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에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은 사무엘이 가서 왕이 행해야 될 일을 가르치겠다 하는 그 말씀. 또한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죠. 오늘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러한 책망을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하는 그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참 당황했을 겁니다. 적군은 지금 셀 수 없는 숫자가 자기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적군 군대에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세 군데로 나누어서 공격을 하러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사울로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적군을 맞이해서 패배하는 일, 지는 일밖에는 그에게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절망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9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시대는 석기, 청동기, 철기가 혼재되어서 사용되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인 이 철기를 다루는 기술은 유럽 그리스 쪽에서 바닷가에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이 철기를 문화를 발전시켜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내려와서 지금 블레셋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철기 문화가 발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가 무뎌지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농기구를 갈아서 사용하던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도 주지 아니하고 또 농기구가 무뎌지면 자기들에게 가지고 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돈벌이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투가 시작되고자 하는 이때에 이스라엘 600명이 모여있는 그 백성들 안에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 창,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막대기나 돌 이런 거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이제 자기들이 진치고 있는 믹마스 어기까지 입구까지 도달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전쟁을 시작했건만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수습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사무엘에게 책망만 듣고 이제 왕의 자리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와 함께한 숫자는 적군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숫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무기라고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의 맨주먹으로 싸우려고 나와 있는 600명의 병사들과 칼이라고 무기라고는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만 들고 있는 이런 형편에 이제 적의 군대가 세대로 나누어서 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가 이제 믹마스 자기들이 진치고 있는 호압까지 다가온 상황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고 사는데 어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고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여러 번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에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처럼 이 본문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장 절망적일 이때, 아무 희망이 없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할 일이 없는 이때에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적군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아마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의 심정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피할 길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데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적군이 눈앞에 나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다가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암담한 상황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 당시에, 십자가 위에 죽으실 그 당시에 3시간 동안, 무려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두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대기 하나만 들고 지금 겁을 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그들이 소망할 희망이 없어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렇게 절망적일 때에, 가장 캄캄한 어두움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이나 내 계획만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몇 번씩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절망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참 어리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질 때에 우리가 당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게 참 가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몸의 질병이었다. 이 질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 이 시험을 내게서 물러가지 이렇게 허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가장 약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